할렐루야.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 12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 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갸로딘 유다의 배반이 있었죠. 그가 주님 몰래 대제사장들과 내통을 했고 그들이 은 30이라고 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지금 어디쯤 있을 테니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비병들, 여러 가지 몽치라든가 이런 걸로 무장을 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산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전체를 감람원 또는 감람산이라고까지 불렀고, 겟세마네는 거기서 이제 수확했던 감람, 요즘 말로 올리브죠. 그것을 가져다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의 기름이 아닌 자신의 몸에서 땀과 핏방울을 쏟아가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죠. 물론 그날 기도드렸던 그 장소는 그날 처음 가신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 기도했던 곳을 가롯 유다도 알 정도로 여러 차례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었죠. 바로 그곳으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 경비병들을 인솔해서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여러 사람과 싸우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사람은 예수 한 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인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다정하게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짜고 가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잡혀가셨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맞으시고 그런 수없이 많은 모욕과 순환을 당하시는 중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게 되시자 이 유다는 뒤늦게 양심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서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왔죠. 이보시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소. 전에 당신들이 주었던 돈을 돌려드릴 테니 저 예수란 자를 다시 풀어주시오.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돈도 필요 없고 썩저리 꺼져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돈은 성전의 재정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정결한 돈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연고 없는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매장지로 쓰려고 그 토기장이의 밭을 그렇게 이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밭을 피밭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보면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멀지 않은 곳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예루살렘 시의 경계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오늘날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다윗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그 초라한 성전만 덜렁 있는 그 성전을 보수공사하면서 그 주변에 성벽도 세우고 전각을 둘러서 헤롯 시대에 제법 근사한 성전의 형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다 박살나고 외곽에 벽체 하나 남아서 오늘날 통곡의 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그 언덕, 거기를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는 성전이 있고 그 주변 비탈에는 많은 집들도 있고 뭐 가게들도 있고 하겠죠. 그 중에 어떤 집에 다락방이 또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여일 동안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바로 지난 주일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떠나셔서 그 몸이 승천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의 문법적인 그런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스로 뛰어 오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께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구름에 가려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이런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이 마치 로켓가 발사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켓가 발사되는 거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기술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외나라도 발사장에서 로켓 카운트다운을 하고 출발을 하면 엄청난 굉음과 불꽃을 뿜으면서 로켓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올라 불과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안 보입니다, 로켓가.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서 로켓을 보는데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영상, TV, 카메라, 성능 좋은 걸로 이렇게 멀리서 확대를 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다가 이제 그마저도 희미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던 가상의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은요, 그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죠. 인공위성은요, 쭉 올라가서요, 지금 지구 이 저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거기에 그 저궤도 또는 고궤도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래서 금방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똑같은 차원에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몸이 떠오르시고 순식간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샥 가렸던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바위 덩어리, 그걸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이건 완전 잘못된 미신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거대했던 노아의 방주에서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분해시키셨던 것입니다.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서 이게 노아의 방주였어 하면서 그 나무 토막 앞에서 또 절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도 마찬가지고요. 고대에 조금이라도 신성해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분해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작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 때 만들었던 구리뱀, 그게 히스기야 때 없어졌어요. 히스기야 때.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걸로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쇠조각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히스기야가 다 찢어버렸습니다.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왕이시여,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모세께서 만드신 겁니다. 시끄럽다. 이건 누스단이다. 쇠조각이란 뜻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쇠조각일 뿐이야, 자식들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 찢어버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져 줘야 되는 것이죠. 사라져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흠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방금 사라졌던 그 하늘을 계속 쳐다봅니다.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의 목소리로, 갈릴리 사람들아, 뭐 하고 있냐 지금? 말씀에는 좀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들 하늘들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책망한 거예요. 니들이 지금 하늘 쳐다볼 때가 아니다. 가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해봐라. 아, 맞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그러셨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그러셨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도 받는다고 그러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제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기억이 나야 그 감람산 언저리에서 서성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서였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언덕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전이 있는 언덕이 있어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언덕, 그 성전에서 이렇게 보면 한쪽 편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자행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고요. 또 기드론 시내는 물이 항상 흐르는 시내는 아닌데 예루살렘에서 선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상을 제거할 때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 집어 던지고 거기서 박살내고 불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맞은편 언덕으로 올라가면 바로 거기가 감람산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 왜? 거기서 부활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서 승천교회, 뭐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을 사진 찍으라고 관광지처럼 만들어 놓은, 꽤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긴 했지만, 자,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보이는 언덕 마주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감람산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된다, 그런 소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람산은 온통 무덤천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뼘 땅을 매장지로 쓰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된답니다. 거기에 어떻게든 매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리석게 믿고 그런 이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으로 재림하신다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결국은요, 우리가 못 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의 말을 따라서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걸어가도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기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친교를 나누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물론 사람인데 먹어야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잠도 자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기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어쩌면 있었겠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죠.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오순절날 강림하시기 전에도 간접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도와주심이 없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고, 또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롯 유다를 빼고, 자, 이렇게 다 11 사도의 이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명단과 거의 일치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라는 이름이 2명이 있으니까 가롯 사람 유다인지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지, 그 다음에 야고보도 2명이 있다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인지 알페오의 아들인지, 자, 그렇게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곤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11 제자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자들과, 이 여자들 중에요,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공개된 사람이 4명쯤 있습니다. 뭐 이제 세베대의 아내였던 마리아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요한나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여자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오히려 제자들은 일찌감치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고 또 무덤에 이렇게 매장되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을 생전에는 믿지 않았던 아우들도, 예수님의 아우들 이름도 성경에 공개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는 야고보와 유다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분들입니다. 12사도의 이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분들도 초대교회 때 사도 중에 사도로 존경받았던 그런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자기 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봤는데 그분을 어떻게 자신의 육체적인 형으로 알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동생이 그분은 우리 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처음에는 11사도와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기도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마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며 주님을 흠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점점 기도하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쯤 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더니 벌써 12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기도했던 장소로부터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옮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호를 하자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일어서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에 대해서 다윗의 글에 예언한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 내용은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저 뒤에 이제 20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은 시편 69편과 109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대적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순환을 당하게 했던 그 유다는 본래는 우리 12사도의 한 명이었습니다. 12사도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그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내용대로라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지금 본래 12명이었던 사도가 한 명이 그렇게 제 갈 길로 가버리는 바람에 11명이 되었는데 다시 12명으로 사도의 숫자를 채웁시다.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며칠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승천하셨을 때까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합해도 길게 잡아야 3년 남짓입니다. 3년 남짓. 2년 남짓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3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3년은 넘지 않고 2년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동을 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행적들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 12번째 사도를 정합시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이도 많았지만 벌써 12 제자들 중에서뿐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황제라고, 황제? 교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대 교황이 이제 야고보고요.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문의 열쇠가, 그 열쇠를 쥐고 있어야 교황인데 그걸 이제 야고보에게 넘겨준 것이고, 야고보가 그 다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교황님까지 그것이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12번째 사도의 숫자를 채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 남겨져 있는 11사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랬더니 거기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2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여기 2사람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요셉이고요.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이제 별다른 설명이 없고요. 요셉은 아마 이런저런 별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사람 다 12번째 사도가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이죠.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2사람 중에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감당할 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마티아가 선택이 되었죠. 성경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이 말씀이 다예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새롭게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요셉은 이제 주의 일을 안 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떠났느냐? 그렇진 않았겠죠. 그런 수준이었다면 추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가 되었든 사도가 아니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말씀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12사도였다가 11사도가 되었는데 다시 12사도를 만드는 그 작업,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는 일꾼을 세우기 위한 목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추천을 받았고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의 종을 세웠다는 것, 이런 장면들을 이제 본받아서 과거에 해마다 새롭게 교단의 지도자, 총회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다가 어느 교단에서 제비 뽑기로 총회장을 선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 노회에서 또는 이제 여러 심사 과정을 거쳐서 총회장으로서
추천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추천해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제비를 뽑는 것이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총회장이 되고 또 뽑힌 사람이 부총회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뽑음으로 해서 다툼을 없애고 이번에 이렇게 일꾼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불협화음 없이 덕스럽게 일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11사도만으로는 부족해. 한 명 더 세워. 그래서 마띠아를 부르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그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았던 사실은 항상 일꾼보다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꾼이 항상 부족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답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날 얼음 냉수와 같은 좋은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에 도망가고 숨는 그런 모습들도 더러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뒤로 빠지지만은 말고 능력과 함께 사명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일꾼으로 자원하고 주의 일꾼으로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